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퓨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서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퓨전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베트남 쌀국수 이제 원조 베트남 쌀국수는 우리 입맛에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한번 먹어봤더니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원조 쌀국수와 한국의 음식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퓨전 쌀국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 제일 맞는 것은 이 가락동 우리 교회 앞에 골목에 있는 그 쌀국수집, 그 쌀국수집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잘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퓨전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조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식 쌀국수를 이제 합쳐서 만든 음식이 이제 퓨전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퓨전 음악이라 그래서요, 서양의 악기와 우리나라 악기가 함께 협연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서양의 전자기타와 신디, 올겐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가야금, 검은고, 아쟁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뭐 음색이 뭐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에 퓨전 음악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새삼 깨닫게 되지요. 또 요새는 퓨전 주택이 이제 이렇게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형으로 보면은 통나무하고 기와를 올려서 한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부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양옥의 아파트 구조를 이렇게 띠고 있어서 한옥의 운치와 양옥의 양옥의 실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내는 퓨전 주택. 이거 굉장히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퓨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잘 섞어서 더 좋은 장점을 이제 만들어낸다.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하면 본래의 맛, 본래의 음악, 본래의 집의 맛은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합쳐놔서 그런지 퓨전의 맛은 있으나 본래의 맛은 잃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단점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지구촌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퓨전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K-팝 이 음악이 외국에서도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단순히 K-팝 우리나라의 가요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이제 우리 음악을 듣고 자기네들의 음악과 연결해서 퓨전 음악으로 이제 듣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퓨전 좋습니다. 다 퓨전 좋아요. 뭐 이거저거 섞어서 뭐 더 좋은 건 만들어낸다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절대로 퓨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퓨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퓨전, 혼합이라고 하는 건데 신앙은 절대로 혼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퓨전하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순수에 있는 겁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대상 그 자체에, 즉 하나님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 즉 우상의 잡것이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로 지어진 우상이 어떻게 섞일 수 있으며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우상과 같이 섞을 수가 있느냐? 우상은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인데. 우상은 세속적인 잡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서로 섞으려고 하느냐? 섞지 말아라. 세속적인 것들은 섞을수록 강해지지만 신앙은 섞을수록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섞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아하,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이 세상과 혼합해서 이미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하,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며 퓨전과 혼합을 이미 이룬 상태였구나.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너희들의 우상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너희들의 잡것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미 우리는 다 혼합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우상만 지금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민족대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민족대라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기준해서 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세상과 짝하고 땅의 것과 퓨전하고 세속적인 것과 혼합하고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예? 저들은 신앙의 혼합으로 우상을 섬겼고 생활의 퓨전으로 세상의 풍속과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방 것들과 혼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문화, 이방 신앙,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죽도 밥도 아닌 잡탕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은 시내산 중턱에 앉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미 세상과 혼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들의 혼합, 저들의 퓨전 신앙은 이미 그 뿌리가 이미 오래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살라고,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출애굽을 시켰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밑에 중턱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같이 섞고 같이 혼합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속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죠. 잡것들하고 같이 섞지는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저것들 병들었구나. 저것들 병들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저것들 병들었구나. 세상과 혼합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순수함으로 이제 고쳐보시려고, 왜? 순수한 신앙으로 고쳐보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저들의 심령이 이미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심령이 달궈진 화덕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세상 것에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서 그냥 벌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됐다는 겁니다. 몸이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먹으려고, 세상과 손잡으려고 막 벌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됐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안이 되었다. 혈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익을 챙기거나 무엇을 경계하기 위해 몹시 기를 써서 핏발이 선 눈, 이게 이제 혈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에 혈안이 됐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세상 것 얻으려고 막 광분해가지고 눈이 돌아간 겁니다.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막 섞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서 달궈진 화덕처럼 막 세상 것에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혈안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그래서 이쪽 땅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쪽 땅에 다시 또 들어가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지고 또 이쪽 땅에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되어지는, 말 그대로 섞임이 지금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막장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섞임은 죽음인데, 섞임은 패망인데 저들은 무조건 섞는 겁니다. 서로 정치적인 소신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당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섞는 겁니다. 섞으면 당선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섞은 겁니다. 섞으면 1+1은 2가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섞었더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기존에 얻었던 지지율보다도 더 못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섞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망신살 뻗치며 10일 만에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섞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섞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섞으면 1 플러스 1은 2가 될 줄 알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만 훼손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만 손해봅니다. 절대로 세상과 손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병들었다고 판단하셔서 치료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혼합을 질병이라고 본 겁니다. 너 병에 걸렸구나. 너 혼합하려고 하는 이 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합을 질병으로 여기셨는데 저들은 하나님 시대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섞이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섞이면 더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섞으려고 하는 겁니다. 섞으면 죄야. 하나님 이 정도가 뭐가 죄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즉 하나님이 너희들 그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세상과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는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혼합되다 보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떨어졌고 성도들은 차별성이 없어졌고 신앙의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섞으면 좋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섞으면서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땅의 기독교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시대적으로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냥 서로 섞어가면서 이렇게 퓨전으로 서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뭐 괜찮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것 더 갖고 싶어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달궈진 화덕처럼 몸이 달아올라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더 물질에 연연하고 더 권력에 연연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죠. 프레몽뜨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장점은 가난을 가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소하고 순수하고 우리 수도원의 특징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도원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 이 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작대기로 시간을 알려줄 정도로 그냥 가난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가 그 수도원 안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수도원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그냥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 고세 신부는 옛날에 자기네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에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모든 약초를 다 섞어가지고 그 술을 만드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한번 좀 술을 만들어서 팔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 떠올리면서 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술 이름을 불로장생주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술이 그냥 입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잘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이 돈방석에 앉게 된 겁니다. 돈이 생기게 되니까 어때요? 수도원 건물도 막 새로 짓게 되고, 신부들 그냥 옷도 그냥 이 성의도 그냥 막 좋은 고급스러운 성의로 막 바꿔 입게 되고, 예. 그리고 이 고세 수사도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된 겁니다. 좋았죠. 그래서 이 고세는 자기 맡은 직임이 술 만드는 일입니다. 예. 옛날엔 젖소 키우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술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술을 만들다 보니까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술 만들어서 술 맛을 보다가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예배 중에도 늘 취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원장에게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고세 신부 사람들 좀 눈에 띄지 않게 저쪽 좀 구석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하에 이렇게 구석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어느 날 이 고세 신부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더 이상 술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도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열심히 술을 만드니 그 수도원은 아주 바빴습니다. 왜? 술병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상표 막 붙여야 되잖아요. 또 술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돈 버는 일에 막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는 미사를 거르는 일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막 돈을 막 벌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돈은 벌었으나 이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술을 파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되니 점점 수도원이 영적인 힘을 잃어서 나중에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수도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입니다. 아, 목사님, 좋은 내용이네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무조건 많으면 좋고, 헌금은 무조건 많이 거두면 좋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좋고,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고, 오직 돈만 가득하면 좋고, 이러한 교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점점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폐쇄되고 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지금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수도원이 뭔가? 세상과의 섞임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가난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고 불편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수도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고,
우리 비록 가난하지만,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그냥 달궈진 화덕처럼 몸이 후끈 달아올라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땅의 것을 쫓으니 신앙은 변질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는 요새 엊그저께 이제 3.1운동 때 광화문에서 그냥 사람들 막 모여서, 죄송해요, 여기 광화문 다녀오신 분들 그냥 이해하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의 정치와 섞여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에서 정치적인 구호와 찬송과 같이 겹치고 섞이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욕합니다. 나중에 손해보는 건 다 교인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아스팔트 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값싸게 취급되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주의 성전에서 외쳐져야지. 광화문 길바닥에서 정치꾼들의 몰입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휩싸여 구호를 외치듯 할렐루야를 외치는, 난 그런 신앙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그 순간 교회는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어느 목사님, 그 당의 무슨 대표라 그래서 아예 대놓고 자기가 이번에 총선 끝나면 자기가 국회의원 될 거라고 그렇게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던 그 목사님, 며칠 전엔 또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욕은 또 바가지로 얻어먹고 백의종교는 하기로 결단했다고. 이게 도대체 목사들이 무슨 망신살이 뻗쳐서 지금 저런 일들을 하고 있나. 함께 따라합니다.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섞인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백성들을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화덕에 반죽을 넣습니다. 반죽을 넣어서 앞뒤로 뒤집으면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뒤집지를 않으니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었다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지금 세상과 짝하고 우상 섬기는 애는 열심을 내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후끈 달아오른 화덕처럼, 그래서 세상 것에는 새카맣게 탄 겁니다. 왜? 열심을 내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나도 익지 않은 겁니다. 세상 것에는 새카맣게 타고 신앙은 하나도 익지 않아서 앞뒤가 전혀 달라 어정쩡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면 죽는다.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신앙에 겸하여는 없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섞지 말아라.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겸하여 섞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알아서 결정해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알아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주의 길로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저들은 저들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들의 삶을 따라서 살으려고 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왜 기웃거리고 왜 자꾸 머뭇머뭇하느냐?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맨 처음엔 좋아하겠죠. 막 반겨주고 막 손잡아주고 막 이러죠. 나중에는 다 욕합니다. 그런 줄은 아세요? 그런 줄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누가 아빠가 오니까 참 좋다고. 3명밖에 없었는데 4명이 되니까 참 좋다고. 광팔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면서 역시 누가 아빠는 이렇게 그냥 우리하고 잘 어울려서 좋다고. 맨 처음엔 다 좋다고 손잡고 그러죠. 반드시 욕합니다. 저 교회 권사라 그러던데 앉아가지고 고스톱에서 치고 있다고. 다 욕해요. 앉아서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그러죠. 역시 뭐 어느 집사는 뭐 화통해, 뭐 역시 열려 있어. 맨 처음엔 다 그러죠. 떠나면 욕합니다. 교회 집사요 때문에. 섞이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교인들만 손해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독문 1번을 제가 교독하게 된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절대로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절대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말아야 되고, 왜? 혼합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명령에 대해서 백발들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백발은 뭐예요? 경륜, 지혜, 품격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발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머리 검은 사람들은 아직은 젊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백발들은 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삶의 이치가 어떤지, 신앙의 문제가 어떤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뭘로 먹은 건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에 정신이 팔린 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니, 이게 섞이면 죽는다는 것을 백발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른이 바로 서야
젊은이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지금 어른들이 그냥 세상과 혼합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달궈진 화덕처럼 세상 것에 몸이 후끈 달아올라 있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백발들도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이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주는 대화를 하면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자식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윽박질르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발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는데 백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만 달아오른 겁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왜? 세상 것 쫓고 싶어서, 세상 것 갖고 싶어서, 섞이고 싶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제발 섞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막 몸 달아 하지 말고, 그냥 막 몸 후끈 달아올라서 달궈진 화덕처럼 막 세상 것에 헐떡거리지 말고 하늘의 것에 갈급해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진짜 교인이야, 참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셨어, 이런 인정과 칭찬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